2019년 1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서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혹시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저희 신학교 77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목회를 했는데 친일 논란으로 좀 곤욕을 치른 분이지만 일제 강점기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신학필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서적도 써서 후배들에게 학문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목회할 때 인간적으로 정말 큰 아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자식이 8남매인데 4명이 죽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 집에서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참 힘들었겠죠. 장남 희철은 9살에 죽었고 3남 희탁은 22살에 다 커서 죽었어요. 4남 희선은 23살에 6번째 희관은 4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특히 최 목사님의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장남 희철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때 통신도 발달되지 못했고 교통도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집회하느라고 한 달이나 지나서 아들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생각해보면 좀 기가 막히죠. 자기 아들 죽어서 장례 치르는데 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사회가느라고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이기 전에 한 아비로서 그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사역도 좋지만 자식 장례도 안 못 치르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잠도 들지 못하고 불면증에 막 우울증 같은 이런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셨어요. 어느 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목사님 집 뒤편에 산이 있었나 본데 그 산을 한밤중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산 위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휘황찬란 장막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우렁차고 아름다운 음악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아주 밝은 빛이 나면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봤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 장막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에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둘러보다가 이제 가지는 못하고 조그맣게 틈이 벌어진 틈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말입니다. 자기 죽은 아들이 머리에 꽃으로 된 관을 쓰고 자기 또래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기쁘게 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살아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다가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기뻤어. 너무 한호에 차서 막 웃다가 보니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너희 아들이 어떻게 있는지 천국의 위로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굉장히 비극적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모순돼 보이는 아픔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모순돼 비극이지만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사라밧 과부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일? 그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갈래기 설명 이런 거죠.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집에 남편을 얻고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이 집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집에 딱 한 끼 먹을 밀가루 기름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하러 갔던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자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끊이지 않고 기름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여러 달 경험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몸속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균이 들어가서 많이 아팠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병균이 들어가서 병이 들 때 안 막아주셨어요. 과부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외아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게 왜 죽게 내버려뒀냐? 이 과부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말이에요. 이 아들이 병드는 걸 왜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셔 놔놓고 설령 병이 들었다 칩시다. 왜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심각한 모순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몇 달 뒤에 병들어 죽을 거였다면, 그래 병들어 죽을 목숨이었다면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기적을 베풀어서 그동안 살게 하셨나 말이에요. 굉장히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읽으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만화책 읽듯이 본문 읽어요. 무슨 신화를 읽듯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그날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성경을 제가 자주 부탁드립니다만 그냥 소수지 읽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100번 읽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사렙다 과부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절한 그 심정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때 그 뒤에 있는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그냥 불구경 하듯이 산 넘어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런 황당하고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한 주간 이 과부 심정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 억울함, 한스러움, 몸부림 치지 않았겠어요? 그 슬픔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아픔을 맛보게 됐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에게 일어난 불행이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큰 아픔이죠.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낫지 차라리 자식이 고통 겪는 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으로 인해서 아마 내가 과부가 입장에서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줘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계속 주고 기름이 안 떨어지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가지고 이 아들의 미래도 책임지겠구나. 제가 그 업문했던 그런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제 이 아들 미래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출세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겠구나. 건강도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희망이 부풀었다니까요. 그런데 멀쩡하다 아들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준 그 음식 먹고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이런 날벼락이 어딨습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의 어려움이나 갑자기 불의했던 사고를 당하거나 인간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신앙적인 절망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 신앙이 철저히 외면받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 신앙에는 어디 가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신앙이 무시당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 은혜 입은 자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나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악취미를 가진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일부러 당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부의 아들의 몸속에 병균이 파고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건 내버려 두셨어요. 놀랍도록 큰 은혜를 경험했었던 이 여인이 고통과 비탄에 빠지는 거 그냥 두고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계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마주친 끔찍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 이 여인은 그때 몰랐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이미 받았던 작은 은혜, 그게 밀가루하고 기름입니다. 이거면 내 인생이 이제 만족하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에게도 네가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는 하나의 과부이지만 너에게도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것을 그 슬픔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게 무슨 소명이 있기에 이런 큰 슬픔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여태껏 아이와 함께 끊이지 않는 밀가루와 그 기름 먹으면서 정말 감격과 기쁨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기도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서 만족하며 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작게 사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우상의 중심 도시였던 사레트 땅에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닥친 고난에는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 당한 당시에는 그걸 알 수 없었겠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인간이 절망에 들어가고 고통에 마주치면 인간은 원망부터 나와요.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소용없어요.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더니 그거 관계없다니까. 지금 내가 힘들면 모든 게 싫은 거야. 자기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올 때는 그게 그냥 우연인 줄 알고 성경에 보면 뭐 감사했다는 일이 기록이 없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비극이 딱 닥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냐면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이 여인이 봤어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픔만 가져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책임이란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어차피 자기 아들하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마지막 함께 식사 최후의 만찬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으니까 그게 엘리야 책임인 것처럼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능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 감정에 쓰는 게 아니라는 것. 감정 충만이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삶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배은망덕한 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먹은 기적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 아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이 평소에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여기 분명히 일반적인 우리들 모습이 보인다고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움직여주면 그게 행복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불평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무궁한 은혜조차 기억 못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하나님 사람쯤이야 뭐 얼마나 우습게 생각되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불평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고통에 빠지니까 자신이 잊고 있었던 옛날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여인이 말하는 죄가 어떤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알을 섬기고 시돈 땅에 있던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로 아파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들은 느낌이 이거예요.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요. 남은 자들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고 아픔이 들어요. 잘해주지 못하는 것만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아픔은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고난 중에 받는 엄청난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인생의 쓰라리는 고통에 노출되면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그걸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걸 알게 되니까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들의 끔찍한 삶의 실패와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중에 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냉철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깊이 신학을 연구했고 많은 신학 서식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냉철히 분석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냉정한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이 폴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졸지에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딸이 죽어도 울지도 않을 거라고. 너무 사람이 냉혹하니까. 그런데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모르던 폴이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폴이는 예전에 머리로는 깨닫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신학을 가슴으로 깨닫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책에 써놨더라고요. 폴이는 딸을 잃은 끔찍한 슬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슬픔을 통해서 슬픔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란 거예요. 일이 있더란 거예요. 슬픔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려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 슬픔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지 못한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며 다른 사람의 사정도 알게 되고 인격이 자라난다.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많다. 슬픔을 통해서 남을 위한 사명을 깨닫는 자도 많다.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폴이는 자기 생애 가장 끔찍한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도 자기 슬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인 신앙도 아니고 삶의 무슨 풍요나 성공이 아닌 가슴 찢어지는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다니, 이 고난 역설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힘이에요. 세상에서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실패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실패한 자이고 망한 자이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남 모르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 짓느라고 새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그런 슬픔을 당한 아픔이 있는 분이 계셔서 병원을 10만 가야 했습니다. 출산을 한 2주 앞둔 산모였었는데 사산했습니다. 제왕절개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빠 엄마 얼굴 한 번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설교 준비하다 그만두고 제가 무조건 가겠다고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죽은 아이를, 제 생각에는 죽은 아이가 그 이스라엘은 생각 못했는데 산모 옆에다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때는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더라, 죽은 아들을. 아, 내가 그거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산모를 딱 위로해야 되니까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산모가 그랬어요. 아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서 간단하게 장례식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들 안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복된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 태어나서 아빠 엄마 얼굴 한 번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후에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감격에 죄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아들이 땅 한번 디뎌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손잡고 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마음껏 뛰어다닐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 근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아기 갖기 힘들어서 시험관을 통해서 겨우 가진 아기였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고난을 당한 성도와 그 가정에도 또 설교 듣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밧 과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약속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풍요로움 속에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인생의 대반전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계속되기를 지시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관심에 대했던 사람 따로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신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 과부 집에서 밀가루통에 계속 밀가루가 쏟아지고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영적 거장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 기적은 엘리야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집에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사렙다 땅 과부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렇게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엘리야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 또한 오늘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한 여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알 우상 중심 도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죽는 위기를 당하게 한 건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보다도 바로 그 연약한 엘리야를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뒤에 바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과 혼자서 대적하는 대결을 해야 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아합과 적들로 둘러싸인 적진 한가운데 자기 발로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며 싸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 심각한 영적 전투 이전에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어떤 무기나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내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걸 경험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그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겪어야 했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하나님 베푸르신 기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엘리야를 정말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거짓말처럼 밀가루통에서 밀가루 계속 나오고 기름에서 기름이 계속 올라나왔으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어요.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했을 거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고통이 딱 찾아오니까 그렇게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던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공격했어요.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너 지금 네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도 욕하지 말란 거야. 하나님 그들 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그게 숨어 있다고 봐요. 그걸 깨달은 거야.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구나. 엘리야가 깨달아야 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놓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섭섭해하는 그 여인을 보고 야,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은혜를 받아도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도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도 상관없고 자신과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딨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 과부의 집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명령으로 왔어요. 죽음 직전에 과부와 그 아들에게 기적으로 먹이시도록 자신을 보낼 때는 언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살게 했더니 그 자식 병들어 죽게 하시다니 이건 또 무슨 조화냐 이거야. 과부 아들이 병들어서 정서가 점점 심해져 갔을 때 죽음의 그림자 뒤덮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아들 병들었으니까 안수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가정에 이렇게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이해 안 되는 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 연민, 온갖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억누르면서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안고 갖는 거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아들 같아요. 그걸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이 가정에 이렇게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 우상의 땅 시돈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 아닙니까? 이 가난한 과부 죽을 목숨 살게 하시더니 어쩌자고 이 아들 병들게 죽게 하십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일 거면 왜 살게 했습니까? 그냥 굶어 죽게 두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좀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 안 하더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침상위에 눕혀놓은 아들이 올라가서 온몸을 덮었어요. 또 내려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또 올라가서 몸을 덮었다는 그 이상한 행동을 왜 한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야. 자기 몸의 온기와 자극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서라도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기도했느냐, 행동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성경에 단어가요. 그 기도란 단어를 안 쓰고 막 외치고 부르짖은 거야. 막 기도할 정신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결과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죽은 이방인 가난한 과부의 이름 없는 아들, 그 존재도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을 왜 버리겠냐는 거예요. 왜 그들 죽게 두겠냐는 거예요. 엘리야 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 그리 원망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천지에 하나님은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 다 나쁜 놈들입니다. 다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막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네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가서 병들어 죽은 이방인 아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네 민족을 위해서 네 전부를 던져 생명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엘리야에게 준 시대적 소명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그때 배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깨닫고 이제껏 죽을까 봐 도망다니던 아합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엘리야가 세상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은 외면하시겠습니까? 기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죽음의 고통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같은 고통에서 다시 일어서는 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권능이 여러분 가정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그런 기적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라밧 과부의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여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들도 되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라밧 여인과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다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실현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기적은 바알 우상의 중심지 사라밧에 사는 한 과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그전에는 엘리야가 말해도 귓전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단지 엘리야를 인간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이 과부는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성경의 가장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고향인 사라밧에서 만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보호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다 버렸는데 이방인 그것도 바알 우상 숭배지 과부가 하나님을 믿다니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죠. 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의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기적도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하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시원찮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만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모순된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롭게 나를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새롭게 기회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히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2019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슬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새해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하나님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원치 않는 아픔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어진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의 아픔과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오늘 사라밧 과부가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천하에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